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계속해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네, 우리 계속해서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내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내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나그라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나그라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신 여전한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우리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십자가 그 그늘 안에 있음을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하나에만 소망을 두며 우리의 개인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을 아버지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인도하시며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찬양하면서 주신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일날 모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학교와 학업에 집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중등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로 항상 기다려 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간절히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두 학생에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자, 앞뒤로도 웃으면서 격려합시다. 안녕, 반가워, 잘 왔어. 자, 여러분 드디어 날씨가 풀렸어요. 그쵸? 저희 따스한 햇살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과 또 마음과 생각이 따스해지길 또 풀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연예인들에게 몰래카메라 실험을 하는 영상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기치 못한 해프닝이 벌어졌을 때에 그 연예인이 어떤 반응을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그 반응에 따라서 나락으로 가냐, 떡상이 되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던 그 몰카 실험의 영상 내용이 무엇이냐면 연예인이 밴에서 내려요. 그리고 촬영 장소로 걸어가는 도중에 메인 작가와 양손에 침을 가득히 들고 있는 막내 작가를 만나요. 그래서 셋이서 나란히 걸어가는데 그때 연예인이 막내 작가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였어요. 자, 여러분 낑낑거리고 있어요, 막내 작가가. 그런데 연예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와, 인성 터졌네 하면서 맹렬한 비난을 쏟아낼 거예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그 짐을 대신 들어줘서 같이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와, 얼굴만 잘생기고 이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인성도 잘생기고 예쁘네 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연예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아니면 들어줬을까요? 무시할 줄 알았는데 아주 시크하게 그 짐을 다 들어주고 대신 걸어가서 촬영 장소로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프로그램들에서 간간히 그 연예인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사실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몰카 영상을 보니까 괜히 더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자, 여러분 평소에 인성이 좋으니까 몰래카메라에서 그 좋은 인성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평소에도 인성이 좋으니까 이 예기치 못한 해프닝이 벌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예전에 좋았던 평소에 좋았던 인성의 모습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연예인이 카메라 밖에서도 인성이 좋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호감이 더 생기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어떤 특별한 순간에 어느 특정한 때에 갑자기 한 방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해프닝이 벌어졌을 때에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 한 방 있다 없다? 자, 다시 인생 한 방 있다 없다? 없어요. 인생 한 방 없어요.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모습도 어쩌다가 내가 한 방 보여야지.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그때 믿음으로 살 거야가 아니라 항상 믿음의 모습으로 살다가 특정한 순간에 되면 그냥 평소에 나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몰카 실험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몇 장을 읽었어요? 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창세기 18장은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관점에서 중요하다고요? 자,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말해주세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번영을 줄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약 1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전에 했던 약속들 다 기억나지? 내가 그 약속들을 지켜줄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창세기 18장으로 넘어와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그리고 18장까지 이어오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으나 약속을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아직 지키지 않으셨어요. 약속은 막 여기저기 난무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약속이 펼쳐진 것,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뭐 복은 받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 많이 받았어요. 뭐 특별한 인생의 위기가 없었고 어떤 특별한 난처한 일을 겪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이 몇십 배, 몇백 배로 불어났어요. 가진 것도 많아졌어요. 복은 복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줄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였어요. 이 아들과 관련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약속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약속 후 약 24년이 흐르고 나서야 약속이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18장 10절에 나와요. 우리 10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여러분 24년 동안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드디어 구체적인 시기가 밝혀졌어요. 언제 아들이 태어난대요?
언제? 내년 이맘때쯤에. 이 말은 이제 조만간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들을 줄게, 후손을 줄게,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했지만 드디어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뭔가 약속이 실현될 것 같은 게 아주 조그마한 희미한 그 시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표현이 될 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점을 뒀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맞물렸어요. 자,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중첩이 되면서 맞물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생겨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또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기부를 많이 해서, 내가 뭔가를 잘 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세요.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부각시키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까요? 아닐까요? 자, 여러분, 다시 이게 어려워요. 이 부분만 이해하면 돼요. 오늘 설교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모습을 부각시키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환대. 환대. 자, 여러분, 환대가 뭐예요? 환대가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기쁘게, 반갑게 누군가를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또 아는 내용인데 아주 무더운 날씨였어요. 아무도 걸어 다닐 수 없는 굉장히 뜨거운 낮이었어요. 거기에 생전 처음 보는 세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가서는 그들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집에 초청을 했어요. 이렇게 환대를 한 다음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그들로부터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순간에 맞물린 아브라함의 모습은 뭐였어요? 자, 여러분, 질문이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맞물렸어요? 헌신적인 건데 두 글자로 환대의 모습이 맞물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대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안 하신다?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환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환대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셨을까요? 좋은 거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뭐 이 환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누구와의 관계성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모든 것을 통달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환대예요. 환대. 우리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환대하라, 이방인을 맞이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자, 34절 말씀 한번 계속 한번 보세요. 유추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맞이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꼭 지키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 정답. 오. 자, 여러분 거류민이라서 이 이유를 좀 더 심플하게 말을 하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맞이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맞이해라. 내가 너희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라. 이 의미예요. 이것을 제 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너희는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속썩이고 빡치게 하고 빌런짓을 했으나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맞이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맞이해라. 가로 열고, 다른 사람들은 너네한테 너희가 나한테 한 그 배신, 그 치욕, 그 떠남, 그 공격을 하지 않았으니, 너는 나만큼 당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눈웃음 표시와 함께 가로를 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환대의 의미 알겠어요? 왜 환대하라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을 환대하라라는 이 맥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작부터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방인을 환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헐레벌떡 어떻게 모션을 취했어요? 맞아요.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들을 환대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급히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해서 환대를 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학교에 2년째 같은 반인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점심시간 급식을 같이 먹어요. 또 쉬는 시간 또 같은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학교도 같이 해요. 가끔씩은 놀이터에서 한두 시간 동안 노가리를 까요. 이렇게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시간을 좀 내서 자기를 도와달래요.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라면 그걸 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 제일 친한 관계인데 안 해줘요? 제일 친한 관계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없다? 해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없다고 하면 설교가 안 끝나요? 자, 친한 친구일수록 그 부탁은 들어줄 수 있다, 없다? 그래요, 있어요. 그런데 반에 나 없을 때 내 욕을 하고 디스를 하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내 욕하고 가식 떨고 재수 없는 그 XX가 있어요. 초빌런이 있어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뭐 좀 도와달래요. 정말 간단한 건데 해달래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고요? 설교가 안 끝나겠다 이러면. 자, 여러분 그 빌런이 나를 그렇게 디스하고 욕하고 했던 그 빌런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거짓말 안 도와줄 거잖아요, 여러분들. 불쌍해서 도와준다. 하지만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줄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할 거예요. 이처럼 상대방과의 관계의 친밀성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달라져요. 자,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 안 친밀했다? 굉장히 친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그 약속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기다림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그럼 아브라함은 어쩌다가 이번 한 번만 우연히 얻어 걸린 식으로 사람들을 환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부각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아브라함은 기다림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체크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평일에도 과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 자, 내가 평일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는 욕을 해요. 욕을 엄청 해요. 친구들과 있을 때, 게임할 때, 뭐 짜증날 때, 화가 날 때 막 쌍욕을 퍼부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욕을 안 해요. 욕을 모르는 척해요. 교회에 와서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씨, 비읍까지만 나오고 지, 리을까지 나오다가 어머!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이 말을 모르는데? 하면서 욕을 모르는 척해요. 이렇게 평일과 주일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뭐 제가 욕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주일에는 짜증을 내지 않아요. 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원치 않는 일이 펼쳐져도 예기치 못한 어떤 변수가 생겨도 저는 주일에는 짜증을 안 내요. 그런데 평일에는 짜증이 나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짜증을 내는 건 아니에요. 저 그 정도로 인성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예기치 않는 변수가 생길 때에 아니면 뭔가 힘든 일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렇다는 것은 내 모습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때로는 멀어져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주일에 늘 웃상이에요. 늘 웃고 있어요. 주일에는요. 기뻐도 웃고 안 기뻐도 웃고 좋아도 웃고 안 좋아도 웃어요. 늘 입꼬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쵸? 제가 여러분 에헤이 내가 맨날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한테 인사하고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의 나의 표정을 좀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보니까 뭐 여러 차례 웃는 일은 있었지만 대체로 무표정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표정.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거의 웃지 않고 대부분 무표정으로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감사를 별로 하지 않았다. 뭔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처럼 평일의 나의 모습과 주일의 나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현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일의 나의 모습과 주일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같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평일의 모습이 주일의 모습으로 이어지면 큰일 나요. 주일의 모습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돼요? 평일의 모습으로 이어져야지 평일의 모습이 주일로 이어지는 것은 안 돼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평일의 모습이 주일의 모습이 아니라
주일의 나의 모습이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평일의 모습을 이어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누군가를 환대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환대로 드러나요. 자,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들, 어른들 또는 아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자, 한번 너는 지난 한 주 동안 누군가를 환대했니? 자, 여러분, 환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이 환대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마실 것을 사주고 집으로 초청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 환대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향한 태도예요. 상대방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환대의 시작이 이어지지. 일단 보자마자 쟤 왜 저래? 아, 꼴보기 싫어. 아, 짜증나. 이 인식으로 시작을 하면 환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환대는 끝이 나요. 그래서 처음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저럴 수도 있지. 다시 더 큰 목소리로. 저럴 수도 있지. 그게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저럴 수도 있지 라는 그 인식으로 시작할 때에 내 말과 생각과 표현을 통하여서 다양한 환대를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에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만나요. 학교에서도 아무도 안 만나요. 학교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있어요. 친구들, 선생님들, 또 학원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도 만나는 친구들, 또 선후배들, 선생님들 다 있어요. 그때 긍정적으로 바라봄을 통하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환대를 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설교를 다시.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믿음 체크하는 거. 평일에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무엇으로 판단한다 했어요? 평일의 모습과 주일의 모습은 같아야 돼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의 모습이 평일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환대를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지만 그 환대의 시작은 뭐부터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환대가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번 한 주 이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환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각각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멋있게 따스하게 펼쳐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한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를 세상의 빛으로 너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너도 주님의 빛을 비추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축복해주세요. 너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너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산들이 비추지 못한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빛을 비춰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주세요. 너도야. 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낼 수는 없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향한 빛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절친 관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은 일상의 모습과 주일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오늘 이 하루, 이 주일의 모습이 평일의 모습까지 이어져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비록 내 힘과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엇보다 이 주일의 모습이 평일의 모습까지 연결되고 이어지고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를 맞이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자의 연약한 모습을 놓고 각자의 부족한 모습을 놓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에게는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여전히 연약하여서 주일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신과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일의 모습이 평일의 모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평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 가운데에 세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멋지게 펼쳐질 수 있도록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향한 환대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말과 행동과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빛으로서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환대의 모습이 한 주간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환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현으로써 환대를 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고 따스함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환대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의 모습, 축복의 모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일의 모습과 평일의 모습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모순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 삶 가운데 있는 모순이 점점점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환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환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멋지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것이 일상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일상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이야. 그 봄날의 햇살로서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광고. 자, 학습 세례 입교 이제 신청 받고요.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1, 2차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들으면 되니까요. 꼭 오늘 또 선생님들은 점검해 주시고 또 공지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핸드폰 뽑기인데 오늘은 특별히 다른 선물이 준비가 되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는 디저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핸드폰, 자, 한번 옆에 있는 친구가 핸드폰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꼭 예배 전에 핸드폰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70번, 48번. 자, 끝나고 선물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여러분 뽑힌 사람은 선착순이라서 이거는 선착순이고 또 다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고 공과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